이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39쪽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 839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축복이니까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짝꿍을 청하시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꼭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다음을 잘 하셔야 돼요. 진짜로. 할렐루야. 진짜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꼭 받는 201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도에 들어오신 모든 우리 마중물회란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맞아 저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복잡다단한 2011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이전에 우리가 말하던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알게 됐던 그런 상식 혹은 이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은 이 우스갯 이야기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생쥐 한 마리가 즐겁게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픈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생쥐가 즉시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면서 죽을 뚱살뚱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뛰다 보니 앞불사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생쥐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생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침 연탄재가 하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생쥐가 주저하지 않고 그 연탄재 위에서 미친 듯이 구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양이가 봐도 이게 어이가 없어요. 그 모습이 하나도 어이가 없어서 물었답니다. 생쥐야, 너 지금 도대체 뭐하냐? 그러자 생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 지금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어쩔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회란 가족 여러분, 그야말로 이 상식이 실종된 생쥐죠. 당장 죽을 상황인데 마땅히 고양이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할 텐데 그게 상식인데 그게 마땅한 일인데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이것은 우스갯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앞에 이렇게 표제라고 해서 괄호가 쳐져 있는 말씀이 있지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을 가봐야 합니다. 잠깐 찾아보도록 하세요. 사무엘상 21장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여러분 찾아 놓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주시면 되겠어요. 사무엘상 21장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눈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다윗이 이 놉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인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사울왕의 밀명을 받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막에 받쳐졌던 진설병을 구해서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액은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에돔 출신입니다. 당시 그가 맡고 있었던 이 일은 사울 왕의 가축들을 맡아서 키우는 목자 장이었습니다. 당시 가축이 왕실 재산의 한 몫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사울 왕의 측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은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액을 본 순간 얼마나 놀랐겠어요.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사울에게 자신이 높당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생사를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이 보여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것은 결코 유쾌한 감정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감정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일 거예요. 바로 그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을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경험했던 두려움은 다윗만의 것이 아니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놈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현대 심리학에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거리로 꼽힙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십시오.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사람들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추락에 대한 두려움, 거센 비평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대립에 대한 두려움, 능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 갖가지 두려움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이지요.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를 염두에 둘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을 그저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풀어볼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통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통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면 그 인생은 행복해지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강절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기억하시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사실 두려움 자체도 무작정 거부만 할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거기에서 진짜로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1장 펴놓으셨지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당시에 다윗은 이 점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설병을 받아 들었지만 정작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껏 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신변을 지키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펼쳐놓으셨죠?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446쪽 8절 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결코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을 보자마자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히멜렉에게 창이나 칼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스스로를 지켜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게 정말이지 남다른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육신의 떡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룩한 떡, 곧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칼이든 창이든 아무거나 하나 주십시오 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저 평범한 칼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직접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대목을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생긴 결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무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아, 내가 있다. 지금 내가 죽음으로 두려웠던 그 상황 속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 아니, 내가 있다고. 내가 있는 것을 좀 알아채라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까? 이 놀랍고 귀한 은혜가 이제 막 2012년도의 문 앞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목사의 간절한 바람인데요.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그저 됐다는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된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꿈자리가 좋아서 된 일이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제가 꿈에 나왔다고 복권 산 녀석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한 12kg 정도 더 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기 구멍 2개 난 거 닮았나 보지. 그래가지고 날 꿈에 봤다고 복권을 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 복권 절대 당첨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 자신이 없으시군요. 네, 됐어? 안 됐지. 안 됐으니까 얘기하지. 승현이는 되면 좋겠다. 안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꿈자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뭐 됐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고 저기 다른 데 가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 중에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승리 접근 경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이번 판에는 안타깝게 졌다. 승리를 목전에 두고 아깝게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경험을 말합니다. 2명의 학자가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숫자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복권 당첨 번호가 몇 번이냐 하면 865304예요. 865304. 또 이거 했다고 가는 길에 사고 쓰지 마세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865304인데 3명의 실험 대상자에게 각각 번호를 줬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는 361204를 줬어요. 두 번째는 965304를 줬어요. 세 번째는 865305 이렇게 3개의 번호를 나눠 주었는데 그 후에 이제 당첨 번호를 발표했지요. 당첨 번호가 몇 번이요? 865304 이렇게 발표했더니 첫 번째 번호 361204를 받은 사람이 그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덜 낙심했어요. 에이고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첨번호가 끝자리만 같았던 마지막 사람, 그러니까 3865-305를 받은 사람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크게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복권 추첨에서는 한 자리만 다르다고 해서 5자리가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저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슬아슬하게 내가 놓쳤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실패한 것인데 주관적으로는 자신이 승리에 가까이 갔었는데 하필이면 한 끗 차이로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승리 접근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시금 복권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산단 말이에요. 쟤는 대답은 잘하는데 다 틀리네. 맞는 대답해줘 언제부터? 산다니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산다고요. 그것이 지속되면 복권을 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 또다시 복권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승패를 결정지어야만 하는 모든 게임의 세계에는 실패 아니면 승리가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승리와 비슷한 것은 아무리 승리와 비슷해도 그건 순전히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일 뿐, 그것은 결코 승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실패인 거예요. 흔히 그 중독에 걸린 분들이 이런 승리 접근 경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자꾸 강화시키다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쪽박 차고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강원랜드 같은데 가끔 방송 나오잖아요. 다 이미 잃었어요. 노숙자 신세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또 깨평 얻어서 그거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판으로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승리 접근 경험에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승리 접근 경험들은 잘못된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내가 조금만 잘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처음 할 때와 똑같이 거의 성공할 수 없는 확률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의 승산의 확률이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을 자신만이 주관적으로 98%의 성공 확률에 이르렀다는 잘못된 신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우연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우연에 걸 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슉 지나가잖아요. 2011년 저도요, 안 갈 것 같더라고요. 슉 지나갔어요. 어제 12월 31일 이날이 어떻게 갈까 했더니 진짜 돌아서니까 여러분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데요. 그 짧은 시간을 뜬구름을 잡으려고 애쓰는 인생으로 살다 보면 너무너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이 땅 위에 기반을 두고 여러분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나가야 마침내는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줄기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그 줄기는 결국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드디어 맞췄어. 3-4번 만에 맞췄어요. 계속 맞춰요. 좋아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연의 역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1년도를 보내고 2012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거 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필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필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보다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짝꿍 아까 있었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필연의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먼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된 것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도액을 보고 두려워했던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코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이 담대해졌어요. 그러한 사실을 오늘 주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액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이 사울왕의 편에서 함께 악을 도모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액의 입은 사람을 해치는 혀요, 포악한 혀, 간사한 혀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이었겠습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봤지만 분명히 그때만 해도 다윗은 도액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인 시편 52편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매우 당당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도액을 향해 그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자 도액 정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체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영국의 특급 열차가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진 빅토리아 여왕을 태우고 안개가 짙은 밤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시간 내에 무사히 목적지까지 이 여왕을 잘 모시려고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차가 한참 달리고 있는데 이 강력한 헤드라이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곧 교량이 가까이 다가오는 지점이라 기관사가 급정거를 하고 차창과 그다음에 밖을 통해서 그리고 열차 승무원들을 내보내서 누가 있나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몇 야드를 좀 더 나가봤더니 놀랍게도 교량 한가운데가 이 급류에 휩쓸려서 뚝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이상한 현상이 아니었다면 이 수백 명이 강에 처박혀서 몰살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것이죠. 급히 교량이 복구되고 열차가 무사히 런던에 도착한 후에 기관사가 이 기관차 헤드라이트 아래쪽을 살펴보니 큰 나방 하나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나방의 날개가 이 라이트 유리에 붙어서 흐느적거리고 있었던 것을 본 것인데요. 기관사가 다시 기차에 올라가서 헤드라이트를 켜보니까 바로 그 날개가 깃발을 흔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여왕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자 믿음의 사람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었소 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마중물예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의 고백을 오늘 봅니다. 8절 9절 본문 함께 봉독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푸른 감람나무는 아주 황무한 지역, 그야말로 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황무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나는 이 올리브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련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를 의미할 때 이 감람나무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 나무를 자신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전 안에 덕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잘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도액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그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너무나 귀한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 담대함을 얻게 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것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사는 것은 물론이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윗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푸른 감람나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니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간구와 함께 2012년도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믿음의 행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고문하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보다 더 좋은 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짱이에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지 몰라요. 평소에 가족 간의 대화가 전혀 없는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안에 장가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이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감사할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무튼 이 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자마자 큰맘 먹고 부모님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마침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 잘 있었냐? 엄마 바꿔주마. 아니요, 엄마 바꾸지 마세요. 저는 지금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자 평소에 아들과 별 대화가 없었던 아버지가 대뜸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돈 필요하냐? 정말 멋없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게 할 말이 없단 말입니까? 아무튼 아버지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대학에 보내주셨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힘이 드셨고 자신이 이만큼 자라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된 거 모두 다 아버지 덕분이라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기특한 아들이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변하잖아요. 아울러서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아들의 말을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아버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하셨겠어요? 야, 너 술 마셨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동안 너무나 대화 없이 살았던 게 문제예요. 그러니 뭔가 대화를 시도해 보지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전해지지 않고 아버지도 아들에게 마땅히 해줄 말이 없는 아주 이상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2012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물론이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내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윗이 체험했던 것처럼 세상 어떤 두려움에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